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대하 서사 시가 있습니다. 시라고 하기에는 그 장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는 아주 뛰어난 학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진정한 만족이나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절망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모든 지식을 가져버리라. 또 더러는 지식을 쫓지 않으면 쾌락을 쫓음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한편으로는 쾌락을 경험해 보겠노라. 그래서 진짜 만족을 경험해 보겠다는 이런 욕망을 품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 사탄과 거래를 체결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우스트가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악마는 그에게 무한한 지식과 쾌락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는 지식이 무한히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쾌락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욕망만 더 커져가고 만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공허해졌고 그것은 자신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지식도 쾌락도 인간을 어떤 소중한 삶의 의미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지식일까? 쾌락일까? 그 어떤 것으로 정말로 온전한 만족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거죠. 이 책에서 파우스트의 애초의 열망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삶이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완전한 만족을 갈망했지만 그래서 지식을 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신학이나 철학이나 혹은 법과 의학 등 당대의 최고의 고등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지만 지식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의 고통은 뭐냐 하면 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허무함 때문에 갖는 고통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지식뿐이겠습니까? 물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짐으로써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맞닥뜨리는 실존적 한계이고 우리는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언제쯤이나 아주 쉽게 답을 낼 수 있을까?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나는 깨달은 바가 이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이해로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실상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이미 종료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고 또한 계속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새삼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우연히 닥친 어떤 불행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즉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큰 시험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의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에는 조금은 상반된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시험하다. 우리가 테스트 할 때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하다 혹은 유혹이라고 쓰는 그 단어의 뜻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의 단어에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사탄의 교묘한 악의가 교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 안에서 연단시키시고자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믿음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속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줄 알지만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러보셨죠? 시험을 치러보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실력을 갖추지 못했단 말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실력을 키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모의고사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믿음의 길에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은 언제나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주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성격, 시험과 유혹의 성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적 전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테스트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유혹과 공격을 감행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 옛날에 있었던 일로 종결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 관문을 통과하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혹은 그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시험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적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관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가 한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찬송이 그의 시험에, 그의 관문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승리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시험의 자리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밥을 안 줘도 막 눈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두어 끼만 굶으면 막 있는 성질이 다 나오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그것은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불뱀과 전갈, 독성을 가진 불뱀과 전갈이 있는 천만한 것이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물 한 모금도 의지할 수 없는 절대적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잘난 척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로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에게 그만큼이라도 믿음과 은혜가 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시험을 승리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단순한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서 허기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과 특별한 능력을 당장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 쓰라는 아주 교활한 함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좀 넉넉히 받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누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섬기라고, 주일에 힘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주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요. 판단력도 좋습니다. 그런 것 갖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남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고 더 교묘하게 유리한 자리에 올라가는 데 쓰라고 그 좋은 머리 주신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친절히 몸에 배어 있어요. 참으로 부럽게도 좋은 인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자기 인기나 높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이나 구하기 위해서 물건 팔아서 부자 되는 것에 다 소용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로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다고, 그저 내 배나 채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지금도 그치지 아니하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내용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세 가지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들어온 욕망을 채우는 데 쓰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그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 우리가 연약한 바로 그 부분에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이죠,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의 타협이 아닙니다. 떡이 있어야 살 것 같지만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존을 넘어서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절실한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야말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다고 일컬어졌던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간교하게도 사탄은 놀랍게도 말씀의 한 구절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명하여서 받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환호할까요? 그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인기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을 듯 올라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서 극적인 퍼포먼스를 능력으로 보이라고, 그래서 인기를 한번 얻어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런 아주 극적인 쇼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하나님 방식에서 떠나서 사탄의 방식으로 기꺼이 따라가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깨달아 가죠.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냥 별 고민도 없이 휩쓸려 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다는 사실을 긴장하십시오. 오늘날도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말씀을 슬쩍 한 구절 비틀어서 질문하거나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비틀어서 나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막아낼 수 없는 공격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이번에도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아마도 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단 한 조각이라도 들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미 내 생각의 잣대에서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요구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허망한 생각을 당장 끊어버리지 않고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될 줄 모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 정도가 아니라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기서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참 사탄 가소로워요. 조금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가 모든 걸 줄 수 있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저 사탄에게 절 한번 하면 된다니, 이처럼 간단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쉽다니. 청소년들에게 돈 한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쯤 살 수 있겠느냐는 이런 도덕성 설문조사를 여러 해 전부터 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2%, 3%, 5%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 돈이 생기면 기꺼이 그러지요. 얼마든지 그러죠.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좀 더 주면 안 돼요? 이런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팔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병든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보다 더 강력한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를 향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전 두 번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근본적인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따지지 마세요. 한번 살펴보자고. 논리가 어쩌느니, 맥락이 어쩌느니, 문제가 잘못됐느니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 가장 선명하고도 모범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오직 그만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실 비결은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은 승리를 소원하지만 혹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부터 의의 흉배, 허리띠, 이 평안의 신, 모든 보호 장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방어만 잘하면 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사탄막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이 모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간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소원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과 기도가 일평생 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모든 날 동안 이 지난한 싸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은 우리 곁에서 수종을 들며 주님을 함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